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13번째 시간으로 일상생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안다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수고하며 낙을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알고 그것을 기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너무나도 중요한 선물인데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쓸데없는 것을 찾아다니다가 그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그렇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걸 알려면 건강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건강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말은 그냥 공허한 말처럼 울려요. 그런데 정말로 건강을 조금만 잃어봐도 건강한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참 지혜롭지를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예레미야 보면서 봤지만 예레미야 46장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 그러셨어요. 애굽은 기회를 놓쳤도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1년에 365일 매일 아침 기회를 주시고 매일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 일상생활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많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치며 살아가고 후회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중한 것들이 때론 우리에게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쉬워하고 후회하지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떠나고 나면 배우자의 소중함을 안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지만 그 품 안의 자식이 자라서 떠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품 안에 있을 때 잘해줄 걸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그때는 그걸 모르죠. 그때가 가장 귀중한 시간인데 그걸 모르고 놓치고 지나가요. 나중에 가서 그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도 사라지고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도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은혜 찬송 가사에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이든 그리고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당연하게 주어지면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닌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그것이 귀히 여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6절에서 우리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범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 질문을 하는데 그 대답이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지 않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가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힘과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적인 기쁨인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오지 않으면 자꾸 이 세상에 눈 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자꾸 다른 곳에서 이 헛헛함을 채우려고 들기 때문에 세상에 집착하게 되고 다른 것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걸 붙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면 다른 모든 것은 풀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찾으신 김에 그 뒤에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세요. 세상의 부한 자들에게 명한다 하시면서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왜요? 사람들이 부해지면 마음이 높아지거든요. 사람들이 부해지면 자신이 무엇인가 특별한 존재인 줄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애굽이 망하는 이유,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도 봤잖아요. 그들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권력을 가지고 부를 더 많이 가졌다는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다른 사람과 구별된 특권층인 줄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뭐 하게 돼요? 교만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7장에서 왕이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세 가지.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말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그리고 한 가지가 뭐예요? 레위인 옆에서 그 율법책을 등사하여 평생 그것을 읽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그리하면 네 형제 위에 올라서지 않을 거래요. 왕이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 그 사람을 군림하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찍어 누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 그런데 그 말씀을 떠나면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사람 위에서 자신이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며 그 사람을 찍어 누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갑질이요. 그게 갑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그런 특권층인 착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한 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재물도 정함은 없습니다. 왜요? 자기 소유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돈은 흐른다고 말하잖아요. 물이 흐르듯 흐르는 겁니다. 순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뭐 하라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12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 기뻐하고 누구를 기뻐해요? 하나님을. 왜요?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거보다 더 나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거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도 이걸 어렴풋이 알아요. 우리가 어제도 지난 시간도 봤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도 이 세상의 것들을 누려도 어떤 것에도 기쁨이 참된 기쁨이었고 참된 만족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돕는 일, 봉사활동하는 일을 합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인생의 보람이라는 걸 느끼니까요. 그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진정한 보람이나 만족이나 기쁨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아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해서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건강을 주셔서 앞을 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만물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건강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다니면서 행동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됐어요.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됐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선한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인자의 때가 동일하리라. 사람들이 노아의 때에도 그랬고 롯의 때에도 그랬고 뭘 했어요? 홍수 심판이 임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그런 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노아의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랬고 인자의 때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뭐 합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팔고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일 안 합니까? 그 일 합니다. 그 일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과는 목적이 달라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13절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여서 낙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고 그걸 누구를 위해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위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걸 뭐예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자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시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무엇인가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한 것이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도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안 먹고 안 마시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왜 그걸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쉽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린다. 그 낙을 누림이 뭐예요? 이 세상의 낙을 누림도 낙이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제 신학교 후배 중에 목사님 한 분도 수술을 했는데 지금 한 거의 2달째 50 며칠째 입으로 씹어 넘기는 걸 못해요. 젊은 분인데 그래가지고 코에다가 이렇게 그 영양제를 공급하는 걸 꽂아놓고 지금 한 50 며칠을 병상에서 계속 누워있다가 걷는 훈련만 하고 있대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건강했는데 한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부작용으로 해서 씹지를 못하고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괴로운지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걸 먹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걸 넘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뭐 씹고 넘기는 게 그게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는 사람은 그게 소원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걸 하는 걸 보면 그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뭘 하고 있어요? 기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씹어서 넘기는 게 기적이고요.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 김성숙 권사님 동생분도 우리 김승희 형제님도 지금 이렇게 병원 중에 누워 계시지만 2주 전만 해도 건강하게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고로 인해 그렇게 누워 계십니다. 지금 그분의 소원이 뭐겠어요? 건강하게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너무나 일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 일상적인 게 그분에겐 지금 뭐가 됐어요? 기적이 됐어요. 그게 된다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최상은 안수 집사님도 아프셨을 때 누워 계실 때 지금의 이 생활은 상상도 못해요. 근데 이게 기적이 됐어요. 우리는 기적을 삽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기적이 당연해져서. 그게 일상생활이 당연해져서.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우리의 신앙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에게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어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이 회복되고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